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예. 코로나 덕분에 너무 반갑게 또 모였습니다. 예. 또 코로나 수혜를 계속 입는 우리 청년들도 계속 안 나오고 있네요. 예.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혹시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걸렸다 나았거나 이런 분들은 조용히 나가세요. 예. 예. 저도 그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계속 활동을 못 하니까 그때 좀 안 좋더라고 몸이. 그래서 사실 저도 확진자 그걸 받았어요 사실. 야, 이제 얘기하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사리 확진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사리 확진자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다 들었죠? 예, 오늘 예수님 성전 청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청소할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무엇을 청소할까?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주님이 뒷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거리면서 야 나와 너 나를 제일 먼저 청소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집에 누워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쓱 열리면서 일라 나와 빨리 나를 청소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를 청소. 쓰레기란 얘기잖아요. 이 재활용통에 넣을지, 아니면 음식 물질 끓이게 넣을지, 아니면 바로 소각장에 갈지. 소각장이 그 불지옥인데.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청소란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한 진짜 목적이 뭐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방인 애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 사실 뭐 치우고 거기 애들은 가라. 원래 여자들하고 애들은 그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장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전도와 선교 후대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청소 당해야 될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내 모든 인생의 업적들이 배설물이구나. 쓰레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왔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가려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집에 막 쓰레기 쌓아오는 할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드러난 거지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게 그 수많은 쓰레기를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네 마음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청소할 때 김 목사랑 나를 데려가지 않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이 와서 상상을 해보세요. 상 다 뒤엎고 채찍으로 막 다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와서 다 뒤엎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들어와가 막 뒤엎고 막 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잖아. 그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사단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그 말이 뭐냐? 내 기준에 안 맞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강한 만큼 많은 만큼 하느님의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죠. 저게 어디 감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시건방지게 46년 동안 지은 이걸 갖다가 뭐 다 허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뭐죠?
간직하고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죠. 욥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욥기 지금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라. 떠난 자더라.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숨잖아요. 아담과 하고 숨었듯이. 그러니까 욥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났다, 난 나쁜 짓 안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세계와 상관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악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악이 뭐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악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말 못했습니까? 하나님 알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은 불효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2절에 아들 7과 딸 3 굉장히 다복하죠. 그리고 그 소유물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놀고 잔치에 오고 가정도 굉장히 화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시면은 이 말이 뭐 모신다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가정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좀 가정이 좀 안 좋은 가정들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좀 이상하거나 뭐 형제 틀어지거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떠난 행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뭐 내가 이상하다. 맞아요. 다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자신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다 회복시킵니다. 뭐 잘해주고 여러분 백날 잘해주면 뭐합니까? 하나 섭섭하면 끝나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잘 섬기죠. 그 얘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10절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니까 믿는 거 아니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 알아서 네 알아서 해라. 다만 그의 몸에 이거 생명입니다.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맞죠?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들이고 축복이지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면 이게 종교가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 없어요. 그걸 뺏는 게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건 뭐냐? 줄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절에 가고 천주교하고 이상한 교회 가도 복 받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게 신앙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에 박살을 냅니다. 그냥 재산 다 망하게 하고 종 다 죽고 자식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사탄이 빼앗으려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들이 다 어디에 있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이 뺏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물이나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신뢰관계가 딱 끈끈이 묶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와서 조롱하고 부인 떠나고 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다 빼앗아 갔는데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이게서 범죄가 뭐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사단이 로마서 16장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가 막 흑암아 결박되고 떠나라, 물론 그런 선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선포 이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이 다 망하고 가족들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0절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재앙 속에 욥이 지켰던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좀 표현이 웃기죠? 옷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왜 찢죠?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데 머리를 밀었대요. 약간 원빈같이 이렇게 탁 멋있게.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챙기고 머리를 이렇게 한다는 말은 쳐 돌아다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그냥 예배에 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 망하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군대 가나 머리도 이상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인 거예요. 욥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도와달라.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합니다. 맞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 자리에서. 옛날에 그 가수 김정민이라고 알아요? 너를 내게 주려고 있는데, 옛날 가수인데 걔가 군대 제대하고 가수하려고 눈썹을 밀었대요. 왜? 눈썹 한껏 맨날 돌아다니거든. 밖에 나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여러분 멀쩡하면 연락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을 밀면 쪽팔려서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눈썹을 밀고 집에서 연습했대요. 그래서 나온 게 너를 내게, 이게 나온 거야. 그렇듯이 욥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냐? 반대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없냐? 여러분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웹서핑 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인스타 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만큼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말은 어떤 시간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냐? 아니면 그걸 하더라도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냐?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냐? 그렇다면은 사탄은 뭐랍니까? 주변을 흔들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 딱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누구한테 뭐 욕을 먹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상처가 올라오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린 자꾸 문제에 집중합니다. 맞죠? 누가 사람들 어떤 말 했는 거 자꾸 말에 집중해요. 말에 집중하고 잊을만 할 법도 한데 또 묵상해요. 이 말을.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반가워요. 그런데 마스크가 작아 보이네요. 하더라고. 아베 마스크다. 마스크가 작은 이유는 하나예요. 마스크가 작든지 얼굴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겠죠. 안 그래도 이게 작으니까 귀가 너무 아파요. 이게. 그래 여러분 지금 약간 얼굴이 배형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귀가 지금 한 1cm 정도 앞으로 왔을 거예요. 그 광대뼈 약간 눌리고 콧대가 약간 낮아지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 계속해서 콧대 세우고 뒤로 당기세요. 자꾸 그 말을 생각하면은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린 자꾸 쓸데없는 말에 계속 집중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 뭐냐?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집중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살려라예요.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사람 못 살립니까? 이런 말 들으면 다 죽이고 싶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누가 막 말을 막 이상하게 한다. 그래,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해? 재수 없어, 피하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개 그거 유기견 다친 것도 구해주고, 맞죠? 뭐 새들 다치고, 뭐 이런 것도 동물도 곤치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거북이 그물에 낀 것도 이래 해주고. 아니 그런 것들 하면서 왜 사람은 못 살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똑바로 나올 수 없죠. 행동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뒷차 모르잖아요. 모르는 차에 뒷차까지 계산을 해줬대요. 톨비를. 그러니까 뒷차가 직원이 앞에 차 계산했습니다고 얘기하니까 뒷차가 감동받아서 그럼 나도 뒷차 거까지 계산할게요.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용인에서 이렇게 뒷차 거까지 계산해 줬대요. 뒷차가 갑자기 쌍라이트 끼고 막 따라와서 창문 내리니까 이 새끼 누구 거진 줄 아냐고 어디서 돈 자랑질이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이 사람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상처가 있는 거야. 상처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선의를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지. 이게 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무시하나? 900원 내줬대. 900원. 누구 900원 돈은 거진 줄 아나? 내 차가 똥차로 보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공식.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말을 볼 때,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의 공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안 봐요, 사실. 맞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 좋은 말을 해주면 싹 넘어가거든. 안 좋은 말 해주면 다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좋은 말 합니까? 나쁜 말 합니까? 사기꾼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매는 왜 이렇게 이뻐요? 22살이에요 한다니까? 피부가, 얼굴, 몸매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팩트를. 저도 마스크가 작아요. 예. 공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배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 같이 갈 사람을 보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한 내 삶의 공식이 뭐냐? 기도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식으로 봐야 돼요.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십니까? 욥에게 문제를 왜 줬죠? 그 욥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이 시험이 끝난 후에 10배 축복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이거는 단순히 사단의 시험이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는 그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잘못 떼어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냐, 끊임없이 남 핑계,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실수, 자책.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잖아. 여러분 흔들릴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여러분 돈 없는 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직장이 잘 안 풀리고 결혼이 잘 안 풀리고 인생이 잘 안 살아지는 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정신력이 너무 약하고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하나를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꾸준히 못하는 사람,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못해서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건 뭐냐?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고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 위 속에 사니까 눌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야 될 존재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욥이 잘못해서 망했습니까? 욥이 잘해서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거짓말합니까?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계획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말은 쉽게 하는데 이거는 감히 제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지의 믿음이 있는 진짜 서밋이에요, 서밋.
요 모든 문제와 재앙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직하고 누릴 게 뭐냐? 이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정 청소할 때 청소 안 나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 치유, 후대, 선교 237 이거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딴 거 없습니다.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응답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뒤통수 맞을 때 있잖아요. 통수. 그래서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수하고 싶다. 물론 그 내 방법 쓰면 제일 빠르고 속 시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하나님이 해야지 일 처리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은 내게 상처 줘서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실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남을 실패시키게 하고 남에게 원망을 듣게 하고 남 탓을 하게끔 살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필요 없을 만큼 내가 마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기적이면은 사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더라도 나를 통해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고백이 불신자들 입에서 나온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볼 때 여러분 문제가 딱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뭘 할지,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장 내에는 약간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을 떠넘기려고 하죠. 맞죠?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은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막 일하는데 하다 보면은 독박 쓰고 잘한 거는 지가 가져가고 뭐 이렇거든요. 보면은 특히 또 공무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심하잖아요. 뭐 일 많이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월급 똑같잖아요. 그 최대한 일 안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목적이 월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직장 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섭섭하시게.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남들이 다 꺼려하는 게 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 그것보다 더 큰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그럼 저랑 다락방을 좀 해야 되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잘 몰라. 여러분 그게 나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만 제대로 잡으면은 언약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내가 누굴 살려야 되겠다 도와줘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 공식이 어떤 건지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고 기도로 도와주는 거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살아나는 분위기, 맞죠? 우리 분위기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분위기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사람, 그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으세요. 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보였던 것, 이게 어떤 하나님 계획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적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건지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 중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여러분 적어야지 구체화되고 구체화돼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세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7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못하게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게 통계거든요. 7시간 안에 해야 돼요. 살 빼야지. 바로 뛰어나가. 그냥 운동해. 바로 얘기하잖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옷 사야 되는데 신발 헬스장 어디 갈지 검색하다 보면 7시간 지나요. 7시간 지나면 여러분 손에는 또 치킨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 요거를 여러분 이따 포럼 하실 때 포럼 용지 적을 때 적으시고 여러분 노트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부분들을 딱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적는 자체가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 예배가 이제 개학을 했고 수요일 치유전도학교도 하고 주일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아직 주일학교는 학교 방학해야 되니까 그 시간 맞추는 게 있고, 근데 청년들은 뭐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뭐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또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학교 그 개학하고 이러면은 그때 또 우리 이승윤 장로님 성경 읽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개학할 겁니다. 그 원래 1년 스케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 2월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승훈 장님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딜 가나 생명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욥처럼 정말 사탄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제자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